오늘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상반된 그런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에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맞이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치 사랑을 다 쏟아 부을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반응이 오늘 말씀에 공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상반된 감정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균형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있고 오늘 예수님처럼 때로는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에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는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약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약하냐 하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는데 인생에서 이기고 승리할 만한 믿음은 부족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는데 정작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에 도리어 우리는 격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감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신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 외에 주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서 이 마리아, 마르다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만큼 빨리 뛰어가야 이 상황이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빨리 뛰어가서 병을 치유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늦장을 부리셨습니다. 할 일 다 하시고 이틀이 지나서야 마침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6절,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앞서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죽어갑니다. 자신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냉정하시게 반응하시는 것일까요? 너무 지나치게 침착한 듯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늑장을 부리셨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장 그 소식을 들으시고 달려가셨어도 사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지금 가나 늦게 가나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늦장을 부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성이 풍부한 평범한 사람이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 의분을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신 것은 그 상황이 감정적으로 대할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냉정함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들 가운데 흥미롭게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 영혼과 삶을 망치는 스트레스 다스리기입니다.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내 영혼과 삶을 망치는 스트레스 다스리기. 이 터드 홉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은이가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를 실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책 이야기 스토리가 너무나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 주인공 이름이 빌입니다. 그런데 빌은 청소 용역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맨입니다. 오너였습니다. 그런데 빌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참 자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던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 용역 업체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로부터 불평, 불만을 듣게 되는데 가장 큰 고객으로 삼았던 어떤 고객, 그 빌딩 주인이 편지가 왔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직원들이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이제는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통보였습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이 거래처를 끊겠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는 고객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거래 내역이 담겨 있고 앞으로의 스케줄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모든 정보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은 피트였습니다. 그런데 피트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빌은 이 장례식장에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단순히 친구가 사망했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너무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은 장례식장에서 콜레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콜레드가 울고 있는 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기 마음이 힘드신가 보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참석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런 오너들이 모이는, 크리스찬 오너들이 모이는 그런 점심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2층 집입니다. 그런데 그 2층 집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러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참석하실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두로 한 약속 때문에 결국 그 모임에 의도치 않게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빌은 그 모임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9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책 내용 전체가 이 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9가지 원칙을 배워서 삶에 적용할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해프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책의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빌이 배운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원칙입니다. 만사를 돌아볼 때 성급하게 판단한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신지만 고민해야 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그저 연약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황을 자신을 압도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세상에서 인간적인 삶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에서 시선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으로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콘레드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자신을 연약한 인간으로 보고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육체적, 감정적 건강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육체나 정신적인 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빌은 그때부터 모든 상황을 대하는 자신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상황을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런 반응의 모습, 믿음으로 냉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자신에게, 자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아들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아주 점잖하게, 아주 냉정하게 믿음으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그렇게 자녀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를 끊겠다고 선언했던 자신의 큰 고객,
그 고객에게 다가가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알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잘못한 것,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처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오해가 풀어지면서 도리어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마치 방금 소개해드린 이 비리 참석한 모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2층 집이었습니다. 왜 2층 집이냐 하면은 2층 집에서 1층을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하게 감정으로 흥분되지 아니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그저 죽어가는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아들도 이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만 바로 세우고 상황을 냉정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 지나치게 상황 속에서 감정적이어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흐트러 놓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자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시고 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슬퍼하는 마르다 앞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고 주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시고 마르다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현재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흥분된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냉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그 상황을 반응하고 대처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열정을 불태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정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반응해야 할 때는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열심과 열정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노합니다. 지나치게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을 쏟아붓고 열정과 열심을 내야 될 때 냉랭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냉정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회복이 필요하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리고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 39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를 생각하실 때 우셨습니다. 또한 나사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 지인들과 가족들을 보시면서 함께 공감하며 우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열정과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에도 그 열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빨리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문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잖하게 돌을 치우십시오 하신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을 치우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열정과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할 때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과 열정을 내야 할 때에 우리는 냉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열심과 열정을 내야 될 때에 냉랭하고 냉정한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열정과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에 열정과 열심이 있으시냐고요? 있으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실 때에 열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책임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성도 여러분, 희망 오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iss wanting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람이 정말 원하지 말아야 할 것, 사실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간절히 원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희망 오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원래 열심히 일하게끔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지 그 이유를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은 쉬고 싶어 합니다. 아, 쉬고 싶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계속 쉬고 싶다. 그런 말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일을 할 때 얻는 만족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망 오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계속해서 쉬게 되어지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 오류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망 오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행복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열정과 열심으로 찾고 섬길 때에, 영혼을 품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수고스럽지만 그 일을 할 때에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쉬어야지, 영혼이 쉬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 오류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안질 혹은 간질로 고생하였습니다.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 한 번도 쉬기를 원한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내 목숨을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쓰고자 합니다. 여기 저는 열정과 열심을 내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열정과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퍼붓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정과 열심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열심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 열정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열정과 열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열정을 다시 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열정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바른 반응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냉정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사랑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람을 만나고 섬길 때에는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서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게 되실 때에 오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큰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